방침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묵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비누하스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비누하스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9장 1절부터 11장 12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마를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 테마는 기브아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기브아 시대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야기 중에 목사가 첩을 둔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기브아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레이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당시 레이인은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님인데 그가 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실이 좋지 못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첩은 함께 도망친 남자와 살다가 별로 재미가 없었는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친정으로 가지요. 그런데 넉 달 정도가 지났는데 집을 나간 첩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레인이 그 여자 생각이 났던지 여자를 찾겠다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테니 나와 같이 가자고 하여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예루살렘 근방에 도착했는데 그 날에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이 아니었고 이 여부스족이 살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방 족속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치안 상태가 좋지 못했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진 레이인은 이 기브아라는 곳으로 찾아가지요. 당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기브아에 갔더니 얼마나 인심이 매정한지 아무도 재워주지 않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어떤 노인의 집에 묵게 되어서 여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 깨지 밤중쯤 되자 밖이 시끄러워집니다. 기브아에 깡패들이 몰려와서 오늘 이 집에 들어온 남자 내놔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거죠. 왜 남자를 내놓으라고 할까요? 창세기 보면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남색하겠다는 뜻입니다. 호모들이 찾아왔습니다. 호모들이 찾아와서 그를 범하겠다, 남색하겠다며 소동을 피웁니다. 레이인의 입장에서는 버티든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싸우든지 해야 하는데 그는 타협을 합니다. 나 대신 내 여자 주면 안 돼 하며 비인간적이고 비겁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밤새 여러 명의 잡배들이 그 첩을 윤관했습니다. 밤새도록 범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놓아주었습니다. 아침에 그 여자가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와 문고리를 잡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화낼 자격도 없는 레인이 격분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지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한 토막씩 12지파에게 보내지요. 토막 시체를 받은 12지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경실생한 12지파가 회바의 장소인 미스바로 모입니다. 이때 레인이 가서 일의 전말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회는 엄청난 충격의 해오리바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안당들, 그 짐승 같은 잡배들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결의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 잡배들 잡아다 주었으면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겠는데 참 이상하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무슨 깡패 의리가 발동했는지 우리 지파 사람은 내놓을 수 없다, 절대 내놓을 수 없다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11지파가 너무 화가 치밀어서 전쟁을 벌입니다. 11지파의 공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켜 버립니다. 겨우 400명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괴멸을 당해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훗날 사울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지파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괜한 겸손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 레인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처벌받습니까? 그러나 당시 사회상으로는 이런 작태가 용납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사회인지를 알 수 있지요. 둘째, 첩을 얻어서 또 잘 살면 괜찮겠는데 첩이 또 간음을 할 정도로 부패한 사회였다는 것이죠. 외도의 보편화, 누구나 외도를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잡배들이 설치는 폭력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레인이 자기 몸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자기 대신에 누굴 줬어요? 첩을 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는 9장부터 11장의 배경이 된 기브아 시대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옆에도 기록했으니까 함께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또 10장 9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보세요. 계속해서 기브아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시대를 총괄하는 하나의 표상이었습니다. 기브아 시대는 동족 상잔의 아픔이 있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끼리 싸웠던 강주 민주화의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기브아 사건의 배경은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브아의 시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사건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혼란 중에서 최고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지에서 남성 500인에게 물었답니다.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불량배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사람은 12%밖에 안 됐습니다. 40%는 돈 주고 타협해 보겠다. 그렇게 응답을 했고 33%는 도망치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나머지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도 그 시대와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싸우겠다는 사람 12%를 빼놓고 88%의 남자는 돈 주고 타협하든지 딴짓을 하든지 도망치든지 결국 레인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기한 모습이자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설교를 할 때는 충격적인 설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충격이 되질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일 것입니다. 1990년 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기부인이 목걸이와 지갑을 날치기 당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목걸이가 가짜 목걸이였어요. 날치기한 사람이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기분이 좋아서 가게가 바꾸려고 하니까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화가 난 날치기범은 어이없게도 지갑 속에 있는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게다가 왜 가짜라고 다녀서 우리같이 바쁜 사람의 사업에 장애를 주느냐, 너 같은 여자들 때문에 불경기가 오는 것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쌍소리를 했댔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자가 너무 화가 나서 너 같은 도둑놈은 처음 봤다느니 도둑이라도 양심이 있어야지 하면서 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화가 나서 그 딸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자는 마음이 불안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늘 자가용으로 태워보내고 데리고 오고 하면서 등하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쁜 일이 있어서 데려다 주지 못했는데 딸이 그만 납치를 당하고 말았죠. 한 4,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딸이 돌아왔는데 온몸에 보기 흉한 뱀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실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모두 흥분해 있습니다. 자동차 한번 살짝 스쳐도 칼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서운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브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없고 그 안에 참된 평안도 없고 오직 주먹이 말해주는 것 같고 오직 폭력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음과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기부와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습니다만 9장 1절에 한번 다시 또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질 마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뛰노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행음하면서 돈 몇 푼 내 뛰어노는 일들이 당시의 사회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여러분 9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옆에 써 있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지자를 어리석게 본다는 뜻이고 신에 감동한 자를 미쳤다고 평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미쳤다고 그랬고 바울에게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종들은 모두 미쳤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이 더 미쳐서 날뛰는 시대, 이것이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패괴함의 정도가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썩어도 이 정도로 썩은 총체적인 부패, 완전히 반인류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레위인들의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만 나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아 시대의 성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너희 시대가 기브아의 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9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9장 9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차 싶을 것입니다. 아차, 그렇게 잔인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구나. 깜짝 놀랄 일들이 9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는 기브아 시대 이야기고 두 번째는 바알 부올의 죄입니다. 바알 부올의 죄. 9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바로 바알 부올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브아 시대보다도 이 바알 부올의 죄가 더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유다서에도 나오고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민수기 2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대적을 만났는데 그 대적이 모압입니다. 모압 족속을 멸하고 넘어가면 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모압의 왕으로 이 발락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락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이 무엇이었느냐면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는 발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죠. 발람은 선지자의 양심이 있었던지 처음에는 이 제의를 거절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없고 지칠 줄 몰랐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마귀에게 배운 전략을 사용하여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재물을 발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여러분 아마 이 말은 마귀가 만든 말인 것 같습니다. 발락은 계속해서 발람을 공격합니다. 드디어 발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지라 기도하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하고는 발람의 말에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그래 갈 테면 가라 그러셨나 봅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것을 정말 가라는 것으로 알고 진짜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습니다. 발람은 그 천사가 보이지 않는데 나귀가 이를 보았습니다. 나귀가 죽고 싶지 않다며 밭으로 피하자 발람은 나귀를 발로 때립니다. 이에 나귀가 주저앉습니다.
이번에 화가 난 발람이 지팡이를 꺼내 진짜 개패듯이 팹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말을 합니다. 왜 때려? 죽고 싶으면 너나 죽지. 저 분노한 천사의 칼이 안 보이냐 임마?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에 발람이 깜짝 놀라 눈을 떠봤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자신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두고 서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도 폐역해서 그 길을 막으려고 내가 이곳에 왔다. 그런데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였기에 네가 살았다. 나귀한테 고맙다고 해라.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돈에 대해 무지했던 선지자가 돈에 눈이 어두우며 엄청난 죄악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늦게 무엇인가 맞대기 시작하면 못 말리게 되는 것 아시잖아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발락에게 강경깨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을 간음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발람은 발락에게 다음과 같은 계교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써 직접 죽이려고도 말고 저주하려고도 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죄짓게 만들면 됩니다. 바알의 신당을 만들고 잔치를 배설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초청하고 장로들을 초청하고 제사장들을 다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춤추고 놀게 만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모압에 제일 예쁜 여자들을 모아서 그들과 혼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에 발락은 발람의 공고대로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고 술 마시고 춤추다가 모압의 예쁜 여자를 보니까 혼음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탁된 이스라엘 모두의 멸망 사건입니다. 결국 죄가 원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죄짓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직접적인 저주나 공격이 아니라 자 보세요. 죄지어서 망하게 만드는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쓰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핍박이 와도 막아낼 수 있고 환란이 와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어도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오는 시험이 유혹입니다. 간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호박죽을 먹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빠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중에서 조그만 파리가 먹어야 얼마나 먹나 하면서 그냥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더러워진 호박죽을 계속 먹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맛있는 호박죽에 파리 빠뜨린 것 같은 짓을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큰 백화점에서 옷장 사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옷의 정가가 10만 원인데 여기에 가위 자국이 조금 나면 얼마냐고. 99,000원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랍니다. 그럼 얼마냐고. 10,000원도 못 받는다는 거죠. 작은 흠집 한번 낸 것뿐인데 원래 가치의 90%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발람 선지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주변을 살펴보면 온통 발람 선지자들로 음란 비디오를 통해 죄짓게 만들고 전화, 점괘를 통해 죄짓게 만들고 술, 담배, 윤락 등 죄짓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발람 선지자가 도처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저들을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결함을 지키는 자,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 있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바알부올의 죄로 말미암아 난장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부랬던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셀이고 엘르아셀의 아들이 바로 비느하스이죠.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 편에서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와 함께 장막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을 두고 두 남녀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메고 나와서는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하심과 죄악들을 도말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25장 11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마음이 있었지만 비느하스 때문에 그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소망을 두고 이스라엘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기브아의 시대, 바알보올의 시대인데 누가 필요합니까? 비느하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호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비느하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칼을 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브아의 시대 또한 바알보올의 죄가 섞여 있는데 이 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자, 성경에는 3가지 단계로 죄의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있는 장소에 비느하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